또한 많은 것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또한 우리를 공부를 시키시고 여러가지 사람을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에 또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 제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의 구제. 그러면 지난 시간에 유대교의 구제까지 배웠는데, 유대교에서도 보면은 그 그리스 로마 시대와는 다르게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구제도 대상이 달랐어요. 진짜로 유대교의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했다면, 그리스와 로마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호혜주의적으로 구제를 했다. 그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3-6 누가복음의 구제를 보면 이 로마 시대 때는 마찬가지로 호혜주의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보다는 자기네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구제를 했다면, 누가복음의 구제로 가서는 안 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 SNF파 공동체를 보면은 정말 이들은 호혜주의 정신 없이 구제를 실천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실제적으로 SNF파 공동체는요, 그 작은 돈이지만, 작은 돈일지라도 고아와 가부와 노인과 집 없는 사람들을 돕도록 관습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로마 사회와는 다르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구제 사상이 어때요? 급진적이었다 그랬어요. 막 빠르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재산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포기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아주 이렇게 급진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부자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충격적이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혜주의적인 그런 방법이 아닌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교회 안에서만 돕지 말고 그 밖에도 너희들 이웃까지도 가서 구제를 실천해라. 이렇게 누가복음의 구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넘어가고요. 그리스도의 윤리를 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4-1 제자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을 보면 첫 번째 뭐래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뭐래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적인 가치관, 태도, 돈, 명예, 이기적인 사랑을 하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성품으로 인내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는 뭐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죠? 소금과 그런 빛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를 희생시키면서 보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제자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4-2 보면 재물의 올바른 사용도 해야 된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재물에 있지 않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모든 부와 생명의 근원이, 그쵸,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사명도 그렇고 청지기도 그렇고 다,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사역에 도구로 쓰임받는 뿐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사역 가운데 우리는 쓰이는 도구와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욕심을 피우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에게 주신 그 물질적인 축복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왔을 때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에.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라.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리석인 청지기가 되어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그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고 하지만 역시 부한 자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부한 자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재물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제가 프린터를 하나 했는데요. 지금 제가 3개 뽑았는데 하나가 어디 갔네요. 그냥 네. 그러니까요. 요 하나 나중에 드릴게요. 저 방에 있나 봐요. 하나가. 있어요. 옆에 있는데 제가 안 가져온 것 같아요. 네. 그리스도인과 제자의 차이예요. 네, 차이를 보니까 성경에서는 제자라는 뜻이 그리스어로 마테테스라고 합니다. 단순한 학생, 배우는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따르는 자. 네. 가르침을 완전히 준수하고 가르침을 자신의 삶과 행동으로 그 원리로 삼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교만하게 스스로를 모세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9장 28절에 있는데 스스로 나는 너희들은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저한테 없네. 한번 봐봐요. 너무 교만스럽게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요한복음 9장 28절. 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네. 이렇게 스스로 본인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훨씬 전부터 제자라고 불리웠어요. 목사님 있었어요, 이거? 아니요, 있었었는데. 그냥, 예. 그래서 제자들의 제자도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함께 시작이 되었고, 이 제자도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자발적으로. 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대가도 따른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헌신된 삶을 요구하고 있죠.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희생도 이렇게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모두 다 또 그렇게 헌신을 하진 않았어요. 나중에 떠났대요. 요한복음 6장 66절, 희한하게 또 6장 66절이네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누구의 책인지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 책 혹시 아세요? 네, 그거 보면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죠. 예, 예수님은 제자라는 말을 쓰셨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에 처음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사도행전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또 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렇게 표현하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교회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곧 보니까 사도행전 베드로전서군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쁜 표현으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베드로가 말한 거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그때 당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경멸적인 그 뜻을 포함된 그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예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와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과 죽으심과 그 모든 것을 뒤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나 제자나 다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제자도를 배웠는데요. 여러 가지를 이제 배웠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에는 다른 걸로 제가 준비를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성경에 그 뭐라 그랬지? 이게 내려온 유래라고 그러나요? 성경, 우리한테 이게 성경이 오기 전까지 이 역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막 연도와 이름과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가 3장으로 추려는 놨거든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됐고, 정리가 되어서 내 입으로 딱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3장으로 간추려는 놨어요.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다 순교당했어요.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순교당하면서까지 이거를 번역하고 다 순교당하셨어요. 보니까 유래를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물론 이거를 막 그냥 금은 보화처럼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한테 왔을 때까지 정말 귀하구나, 많은 사람들의 피가 있구나,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드리고자 그랬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저희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도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펜처럼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주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